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치우신하되 전진하던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복되신 부름 순종하여서 하나님 치유목회학과 입학 개강 예배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저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긍휼을 베푸사 이곳에 주의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배와 학업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중 성령님께 또한 의지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오른쪽 면에 보시면요 지식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버리지 말며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죄송합니다. 찬송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찬송하고 선식의 순서를 바꿨네요. 예, 괜찮습니다. 찬송 후에 우리 강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이어서 목사님께서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 증거하십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주 예수님 내 사는 삶
아멘.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고 한 주 동안 또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고 아멘.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여 사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회자 가정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이시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존귀와 권위로 옷 입은 분이시며 빛으로 옷을 입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영광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 있는 성경 66권을 하나님 다운로드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공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또한 발견케 하여 주셔서 너희가 묵은 땅에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땅 기경된 곳에 아버지여 파종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그 기경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한 아버지 그냥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목회자 가정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영혼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경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뻗어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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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정희 유사님 제일 앞에 앉았는데 승리했습니다. 유사님. 그 신학교 가면요 제일 먼저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저는 대학부 시절부터 신학대학 들어가는 바람에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전도사라니까 뭐 좀 이상하더라고. 나 집사인데. 그런 마음.
자꾸 들으니까 어때요? 아, 진짜 내가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사 합니다. 아이고, 이제 쑥스럽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강서영 전도사님은 아이고, 전도사라도 계단이 있고 선임회가 있는 거지. 조금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오준산이. 요 바로 앞전까지도 집사인데 갑자기 전도사가 됐네. 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옛날에는 정영도 집사였습니다. 서리 집사 저는 꼭 1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신학교 가니까 바로 전도사가 돼버리고요. 아니, 학교에서 전도사로 부르니까 교회에서도 전도사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이정희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박수. 그때는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서. 자, 한 번 더 이정희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존 전도사님은 계시고 그래도 불러줘야 되겠죠. 우리 김은희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서면 하는 말이 쑥스럽구만. 예, 우리 장면아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강서영 전사님 이름 불러드려야지. 강서영 전사님을 대환영합니다. 오세란 전도사님을 대환영합니다. 예. 그 다음 분들은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치유목회학 과정 입학 겸 개학 예배를 드리면서 도전적인 말씀 한마디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즐겁지 않은 사람은 신학교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예배가 즐거워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해야 막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근데 떠밀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학하신 분들은요, 첫 신학연구원에 입학해서 입학 개강 예배 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예배를 또 드려야 되나? 신학교 오는 게 예배부터 시작하네. 시험이 오는 거. 그런 사람은 혹시 계시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배가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학하는 게 의미가 있죠. 예배가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가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시골에 풍뎅이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장난감 놀이가 없으니까 여름 되면 딱 이 시절 되면요, 풍뎅이 막 나릅니다. 그 풍뎅이가 잘 달라붙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 가면 풍뎅이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그 풍뎅이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해보신 모양이에요. 머리를 비틀어 버립니다. 머리를 비틀고요,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왜? 날아가지 못하게. 네. 장난감이 없으니까. 요즘 왜 휴게소 가면 강아지 이러죠? 꼭 비슷한 거예요. 풍뎅이 다리를 떼고 머리를 비틀어 놓으면 날아가야 될 텐데 머리가 비틀어졌으니까 어때요? 방향을 알아야 몰라요. 계속 뒤집어진 자리에 돌기만 하는 게 돌기만. 예.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거꾸로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 무슨 말이죠? 풍뎅이처럼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날아야 되는데, 개구쟁이 아이들이 풍뎅이가 나르지 못하도록, 뜀박지 못하도록 다리를 분질러 놓고 두 다리, 밑에 다리 있잖아요.
분질러 놓고 머리를 비틀어 놓아서는 이거 어때요? 아무리 날갯짓 해야 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맨만 도는 거.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인생은 이와 같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인생, 예배가 즐겁지 않은 인생은 이와 같다. 마치 거꾸로 사는 인생이다. 거꾸로.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 영화 제목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청년 때 그 영화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화이든지 TV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든지 하여튼 보았는데요. 저 아프리카 원시림의 어떤 한 부족은 나무에 매달려서 살아요. 그 나무에서 무엇을 얻고 열매를 따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처럼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따는 게 아니고 두 발을 하늘을 보게 이렇게, 그리고 두 발을 나무에 걸고, 상상이 됩니까? 나무를 두 발에 걸고 그렇게 거꾸로 나무 열매도 따고, 그런 그 영화, 실제 다큐멘터리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족들은 다 거꾸로 살아. 그래서 발바닥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로 보고. 머리는 어디를 보고? 땅을 보고. 거꾸로 살아. 비정상적이죠. 그러나 땅을 밟고 머리를 하늘에 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완전히 거꾸로 사는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끼리는 정상인 거라. 정상인 거라. 그리고 용하게도 거꾸로 매달려서 너무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열매도 잘 따고. 와,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비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인생은 창조의 질서가 뒤틀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삶은 마치 뭐와 같다? 거꾸로 사는 인생이다. 거꾸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가 지우목회학 뜻을 두고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는데, 예배가 즐겁지 않다고 하면요, 아직도 그 사람은 거꾸로 사는 인생입니다. 거꾸로 사는 거. 그럼 오늘부터 복된 새 출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만나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만나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죠?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기 위하여, 그분에게 경배드리기 위하여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신앙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럼 신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신학하면 안 되는 사람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네요. 첫째는 뭡니까? 34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까?
배우고 싶어서 질문합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죄로 책잡아서 어찌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구약식으로 말하면 구약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거기 뒤질세라. 또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여기에 사두개인들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유신학을 전공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적을 부인하는 인간들이에요. 율법은 믿되 이적은 부인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칭 믿음이 좋은 구별된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파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맞죠?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기가 막혀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기네들의 목전에 와 계신데도 자기네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죠?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학은 알고 공부는 많이 했어도 누구는 모르더라? 예수님은 모르더라.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신학은 했으나 예수님은 모르더라. 신학은 하고 학문적으로는 능통한 사람이지만은 그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신학 공부 잘못한 겁니다. 신학 공부 잘못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신학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라는 표 붙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다 여기 옆에다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걸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니까 예배에 목숨 걸만 합니다. 그죠?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내일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질 줄 믿고. 아멘. 목숨 거는 거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식은 의미가 깊습니다. 예. 하나님께 뭘 표한다? 예를 표한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거예요. 예를 표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예가 있죠? 국가적인 일에도 예식이 있죠? 예를 표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가 뭐죠? 절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려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쪼아려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 목적이 예배이듯이
우리 치유신학의 목적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고 또 우리가 신학의 목적도 예배입니다. 아멘. 그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학 공부하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드리기 위해서. 참된 예배드리는데 왜 신학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되죠?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한다고 하나님이 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 종교성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신학 하면서 종교성 배웁니다.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원사님 예수님 잘 모르면 하나님 잘 모르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만들어 버리자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니 예배한다니까. 그 우상숭배죠.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옛날 이스라엘처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면 우리 인간은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우상숭배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버릴 것이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참된 제사가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전파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학 공부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왜 내가 신학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신학 공부는 목회자의 길로 가는 사람만 신학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석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해석은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목사님이 해주는 거고 자기는 뭐 하면 됩니까? 듣기만 하면 된 줄 압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성경을 왜 들고 다닙니까? 해석 못하는 성경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내용도 모르고 연구를 하는 성녀들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와야 하겠습니다. 신학 공부 왜 해야 되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두고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 거예요. 자, 논리를 전개합니다. 신학 공부해야 되죠? 성경 알기 위해서. 성경 알아서 뭐 할 건데? 예수님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알아서 뭐 할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알아서 뭐 할 건 자랑할 겁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오늘 보면 그 이유 잘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데요? 모르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들은 얘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요, 막 성령님이 그 양동에다 은혜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원사님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은 그 초신자에게 은혜를 알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주신 은혜를 서서히 성령의 은혜를 거두어하시더라고요. 거두어가면 어떻게 되죠? 본전이 다 드러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자기 발견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이 되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신학 공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신학 공부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신학을 통해서 자기 부인 많이 들었죠? 자기 부인 잘 됩니까? 예? 나가 말이요. 이리 되면 이제 가룟 유다처럼 되기 쉽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죠?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도구죠. 도구. 성경을 알게 하는 도구.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의 계시를 구체적으로 알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커져가는.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알고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바울처럼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음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외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속에 교만이 드러나는 걸 알죠. 그죠? 근데 이것이 안 되면요.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원희 전도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이정희 전도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나는 교만한데, 그죠? 여러분 교만 안 하실까? 네? 저는 엄청 교만한데, 교만이 뭐 그냥 개구멍에서 개가 나오더니 술술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식이 더해지면요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올라옵니다. 그걸 거두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저는 교만한 인생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계속 거두어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걸 안 거두어내면요, 자꾸 교만의 배가 불러집니다.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두개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 지식이 더하면 더 할수록 더 교만해져 버리는 거라. 그렇게 되면요,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더 악화됩니다. 율법주의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한 목사님 빼고 이 목사님 빼고 강 목사님도 빼고 일반적 목사님이 부드럽습니까? 뭔가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아무개는요 절대 목사 안 된대. 정시 많죠? 여기 정시 없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정시가 왜 빠졌노? 예? 아, 정동규 선생은 뭐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왜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그럴까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따라합시다. 교만은 드러난다. 주님이 치료하시려고 드러나는데 이것을 못 알아차리면요 계속 완악해져요. 이것을 자꾸 숨기면요 자꾸 완악해져요. 자꾸 이중적인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죠? 강성희 전사님 우리 걷어냅시다. 교만 올라옵니다. 장민아 집사님 걷어냅시다. 장민아 전도사님 예, 걷어냅시다.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나가 말이요 나 이제 전도사 됐다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또 교회에서 또 난리 나는 거라. 도대체 어쩌다가 갑자기 전도사가 되었느냐 이래서 하면은 벌써부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은 빨리 전도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사에게. 자, 신학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뭐가 드러난다?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학문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만해진다. 왜 일반적인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자기 발견을 해야 교만한 자기 발견을 하고 그 교만한 세력을 계속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신학을 더해가면 어때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은사적으로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으로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만족하게 됩니다. 아멘. 만족하게 됩니다. 참 만족이 온다. 진정 행복이 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샬롬, 평화 안에 사랑도 있죠. 자유도 있죠. 예. 마지막입니다. 신학의 목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신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지성회복입니다. 지성치유. 다르다. 지성치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과목이지만 사실은 신학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지성이 회복된다. 아멘. 지성회복. 따르다. 지성회복. 이것이 목표예요. 지성회복. 지성회복. 따르다. 지성회복. 예. 그 지성회복을 위해서 이 신학하면서 여러분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꾸 구조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해요.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우직우직해요. 신학 골 때려 이래 되는 거죠. 왜? 경험했으니까. 그럼 공부를 잘못하면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조적으로 이해하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심플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체계가 세워집니다. 학문이 뭔지를 신학하면 다 알게 됩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신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우리의 지성회복, 지성회복. 지성치유예요. 지성치유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더하고, 아멘. 지식이 더합니다. 아멘. 우리 지식의 말씀 거기 다 나오잖아요. 참 너무나 복된 요절 말씀들을 쭉 제가 뽑아봤거든요. 잠언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십시오. 지성, 지식, 지혜, 총명, 하나님 사랑 다 같은 맥락이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님을 알면 진리를 통달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총명이 회복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배우는 과목이 24과목입니다만은 과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배운 6과목, 우리 졸업반들은 6과목 포함 모두 몇 과목이죠? 30과목. 30과목을 배웠는데 어지럽죠?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꿰면 되는 거예요. 꿰면. 오늘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슬에 구멍을 다 뚫어놨으니까. 여러분 실만 넣으시면 됩니다. 실만 넣고 매듭만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하시다. 신학, 신뢰, 신학. 재밌다 야. 오세환 전사님 수지 맞았습니다. 네. 이정희 이제 전사님 자꾸 입이 올라가지고 이정희 전사님 수지 맞았습니다. 아자 우리 기쁨 좀.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신학은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성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우리 학년으로 말하면 연수로 말하면 2년 과정입니다. 그죠? 2년 4학기 과정. 오늘부터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학의 목적은 예배에 있고 신학의 목표는 곧 우리의 지성치유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늘도 미련한 종 붙들어 제한된 시간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저희가 예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묶인 지성을, 막힌 지성을 뚫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마치 구슬을 깨듯이 이 신학의 제 과목들을 주님 주신 지혜로 꿰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합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놀랍도록 지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정인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2년 4학기, 여름학기, 겨울학기 각각 2번씩 하면서 공부하고자 원하는데 건강과 주여 저희 가정, 저희 산업에 복을 주셔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제목 없이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시죠? 주님이 허명하여 주시고 지성을 열어주시고 더욱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치유목회학과 일기개강 예배를 감사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삶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지성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받아주옵시고 오늘도 주여 여러 영역에 섬기는 종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이 식사를 위하여 주방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시간을 드리는 종들이 있사오니 축복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알고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완전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길이시며 우리의 영원히 추구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뜻 주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기 위하여 저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형상으로 저희를 재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2020학년도 제1기 하나님 치유목회학과 입학과 개강예배에 참여하여
주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자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연구원과 세계 기독교 지구선교협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